오늘 본문은 20장부터 이어지는 율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또 10절에서 17절은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세 가지 절기 준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19절은 금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 편이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시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5가지 금지 사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금하라는 것이죠. 둘째,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행위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악인이란 행실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과 한통속이 되어서 위증을 하면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넷째,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선호하고 또 따르죠. 그러나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악을 행할 수 있고 다수가 부당한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율법의 많은 가르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을 두둔하거나 그들에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자를 배려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면서까지 그들을 두둔하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상의 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5가지의 금지 사항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6절에서 9절을 보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5가지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부당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문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짓 일을 멀리하라. 곧 거짓 고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여기 죽인다라는 것은 실제로 살인을 행한다라기보다는 억울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섯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의 사정은 나그네가 제일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그네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항들, 곧 거짓된 풍설, 위증, 다수의 의견, 부당한 증언, 뇌물 등은 공평과 정의를 벗어나서 재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실을 왜곡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재판 자체를 왜곡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거짓된 풍설, 위증, 다수의 의견들, 또 부당한 증언들, 뇌물을 받는 일들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즐비하게 벌어졌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체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품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의와 관련된 법들 사이에 성격이 조금 많이 다른 그러한 법조항이 끼어져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가축은 자기의 집을 잘 알지만 간혹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의 가축은 생존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죠. 그래서 길 잃은 가축을 발견하게 되면 즉각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라도, 곧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자신이 미워하는 자의 가축이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쌤통이다, 잘됐다, 혹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면서 원수의 어려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마음만 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원수를 향한 자비, 사랑입니다. 구약에 보면 악인의 심판을 탄원하고 저주하는 말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탄원시, 저주시가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또 다른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악인에 대한 저주나 악담 혹은 복수를 금하고 있는 말씀들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된 가르침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 두 현실, 이 두 가르침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맞서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동시에 이런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향한 자비,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는 공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공의가 자비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공의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자비 역시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만 주장하다 보면 자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비만을 주장하다 보면 공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자비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난 사건입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의와 자비가 양립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말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교회 다니는가 보다. 혹은 그 십자가 참 예쁘네. 혹시 이런 생각만 하시나요? 앞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공의와 자비는 나의 정체성이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